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나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리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는 온통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힘이 없어서 아니면 억지로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침뱉음과 그리고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그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마음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주님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그분은 귀족이었고 굉장한 그런 부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그 박물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멜로관을 쓰고 그렇게 피 흘리는 엑스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순간 이 진젠돌프 백작이 나를 위한 저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간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너를 위해서 다 내어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했느냐.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자신이 잘못 살아왔는가. 이 진젠돌프 백작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생활을 늘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나오면서 다 흘려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깨닫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또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곧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안 선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한 방울 흘리신 그 한 방울의 피만 저와 여러분 가슴에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여전히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십자가 지는 것을 지겨워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그러고 왜 이런 고난을 꼭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런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멀찍이 종교인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늘의 것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가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가 말할 때 나는 너무 감격하여 혼이 나가 그를 부르며 찾아 성중으로 돌아다니다가 야경꾼에게 매맞아 상하기까지 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 야경에 가다 보니까
그 매를 맞기도 해서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사병이 났다는 거예요. 상사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렇게 감격한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상사병이 드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상처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맛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동료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 그 예수님이 프라그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 그 쇠못이 박혔을 때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고통, 그 상처를 우리가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이 상처는 거기에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아픔이 그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고통, 내 아픔, 내 어려움만 자꾸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저 누구 때문에, 또 이건 분명히 내가 재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내게 당하고 있는 이 지금 고난, 이 상처는 주님 앞에 비했을 때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상처를 내가 엄살을 피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까닭에 주님의 상처에 동참하도록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아픔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속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점령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주님이 우리를 점령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죄성과 그리고 정욕과 이 결점들, 이것이 주님을 거부하는 이 타락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죄가 있는 까닭에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물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지성소의 영혼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심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실 때 이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정결케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합의를 이루시고자 이 사랑의 속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란 바로 옛사람이에요. 바로 죄성과 정욕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자기, 나의 자존심, 나의 이 이기심, 나를 사랑하는 자애심,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막 못 견뎌하고 그것을 가서 되갚아주고 싶은 이런 우리의 자기, 이 자존심,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이 속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동안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내가 늘 좋아하는 그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라든지, 늦잠 자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늘상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자기를 우리가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한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직장도 장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나의 전부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위에서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더욱더 사랑하게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강건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그 사랑이 나를 막 덮치니까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불타오르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예전까지는 그런 것을 모르고 오히려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모욕과 멸시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매를 맞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자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해서 그렇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까?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지금 어려움들, 내가 하는 일마다 지금 안 되고 어렵고 왜 내가 이럴까 하면서 자기를 신세한탄했던 것을 그것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가난을 사모하게 됩니다. 남편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들려 살아가게 되면 그 남편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분인가. 그래서 오히려 그 남편을 더 존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남편이 자기를 향해서 간섭하고 또 잔소리하고 하는 것을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추위에 못 견뎌하고 또 조그만 사람들에게 그런 무시를 당하면도 못 견디었던 걸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더 따라다니면서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딱 지면은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그 언덕길, 저는 거기를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꼭 거기를 가서 순례자들과 함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 1처, 2처, 3처 하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골고다 언덕,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같이 갔던 분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말이죠. 이런 가파른 이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너무 힘에 겹고 너무 지쳐서 쓰러지다가 또 일어나서 가시고, 그 비아 돌로르사를 우리가 이스라엘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 수련원 뒤에다가 14처를 재현해 놨습니다. 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혼자 밤중인데 그 14처를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멀리는 못 갈 망정 수련원 뒤에 그 주님이 1처 2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 길, 그것을 재현해 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14처를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걸 깨달을 때, 나같이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이런 죄인, 짐승만도 못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하셨구나. 아무리 강박한 심령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중심, 내 이기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간 때는 아예 한 주간 수련원에서 우리가 14처도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양해문교회 허덕국 목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에, 요즘엔 이 교회로 거의 안 오니까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때는 그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실제로 따라보면서 말이죠,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그리고 한 방울의 땀이라도 흘리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 봤을 때 그 십자가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듣고 머리로만 알고 글로만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붙듯 타오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게 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제하게 되었어요. 잠을 절제하게 되고, 핸드폰 보는 것을 절제하게 되고, 말을 절제하게 되고,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렇게 다니던 것을 절제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동안 십자가를 피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 십자가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구나. 왜 내가 이제 그걸 몰랐을까? 마치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자기에게 밥 주고 돈 주고 옷 입히니까 그 사랑을 몰라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한 것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커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구나,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해주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억만분의 1만 알아도 우리는 그 사랑에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보답할까. 사도 바울처럼,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 인생을 전부를 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제돌부 백작처럼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내어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했느냐, 그 사랑이 이 시간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여러분 심령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백날 천날 얘기해도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거북스럽고, 십자가 피하고, 십자가가 왜 내게만 이렇게 힘들게 지는지 그 사랑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백날 천날 얘기해도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고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십자가의 침몰에서 우리도 그 신비적 죽음, 불타는 사랑으로 불 속에서라도 아니면 물 속에서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 몸 하나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주님 사랑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이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 있어서 예배도 드리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그냥 더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사랑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감격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 바로 이 순간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만큼이라도 진정 맛본 사람이면 그 보혈의 사랑에 미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타오르는 불같은 사랑을 주님 경험하지 못하고 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드리고 기도한다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슴이 텅 빈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니 이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사랑이 멀어져 버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거나 우리에게 주님 무슨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사랑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바른 인식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에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빈사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